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그의 말씀 안에서 합당히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의 전에 들어오는 자가 주께 영광 돌린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감사의 충만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모양새나 그의 키, 그의 체중, 그 몸짓의 그 피겨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한 순 같아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어떠한 그러한 풍채도 없으셨다라고 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그의 외모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이 보기를 원하고 실제로 내가 보는 것만 믿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얼굴에 대한 많은 관심이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진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 그림을 아마 집에 아니면 많은 곳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1950년대에 중국의 한 사진 작가가 낭만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전해온 얘기입니다. 그때 사진을 딱 찍어라라고 하는 그 음성 가운데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희 집에 이게 걸려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일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일 거라는 말씀을 듣고 오셔가지고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어떨 때는 보이고 어떨 때는 안 보이는데 매우 마음에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가 보다라는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던 그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알고 보니까 이 그림은 전혀 알 수 없는 1950년대 영국의 프린트 회사가 이것을 프린트해서 막강한 그 이익을 얻게 되면서 사실은 알 수 없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생기셨을까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일까요? 또 우리 미국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1977년도에 뉴멕시코의 레이크 아더라는 곳에서 우리 멕시코 음식을 하는 그러한 레스토랑의 주인이었던 마리아 루비라는 분이 어느 날 토티아를 튀겼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딱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 토티아에 있는 그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캐톨릭 신자였던 그가 신부에게 보여주게 되니까 이 신부님이 이걸 액자로 만들자라고 해서 토티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성당의 한 섹션을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해마다 약 8,000명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이 뉴멕시코 레이크 아더에 있는 이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수익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2005년도에 손녀가 학교에서 쇼앤텔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할머니의 이 국보 같은 이것을 가지고 갔는데 그걸 쇼앤텔을 하다가 이걸 액자를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얼굴이 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얼굴은 토티아에 나타나지 않고 벌었던 많은 돈들도 더 이상 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정말 이러한 얼굴일까요? 예수님 얼굴을 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까요? 예수님에 대한 외모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보니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에 무엇인가 잡기 위해서 천사에 대한 많은 잘못된 관심을 또한 갖곤 합니다. 왼쪽에 그 유명한 터치 바이 엔젤이라고 CBS에서 9년 동안이나 있었던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전혀 없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는 것이 천사이며 천사를 숭배하는 은연중에 있는 그러한 스피리추얼리티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가운데 있는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위에 사진이 빠져 있는데 위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고 밑에 아기 천사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귀여운 라파엘의 그림이죠. 그래서 이게 크리스마스 카드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랍비 쉐몬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그가 이낙, 외경이라고 불리우는 에녹 10장 4절에서 6절을 통해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외에 사실은 천사장은 라파엘이다라고 그들은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의 천사 라파엘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 가운데 천사의 숭배 사상이 캐톨릭에 예수님으로는 부족하고 천사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이 많은 성화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세대인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부족하고 예수님 외에 천사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보다 훨씬 더 엑설런트, 훨씬 우월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 성품과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은 천사들이 아니라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천사의 숭배의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꾸며내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예수님으로는 부족하고 천사의 힘을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잘못되고 꾸며진 이야기들 가운데 초대교회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천사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많은 능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실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5가지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이 종인 거에 비해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받게 되는 외아들, 신분 자체가 훨씬 우월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강림하심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도 천사들에게 그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 복된 삶이 될 수도 있고 망하게 되는 삶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아들이 되시고 천사는 그의 종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한 신분으로 마땅히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배할 대상도 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가 맏아달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하였으되.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바람처럼 불꽃처럼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종으로 부르시기는 하셨지만 천사들이 누구를 경배해야 됩니까? 그의 맏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경배하라고 명령하고 천사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태예고,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부활과 그의 승천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섬김으로 종 노릇을 하게 됩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그때 누가 섬깁니까? 천사들이 섬겼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들은 천사를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아들은 영원하신 왕이 되십니다.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시편 45편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평한 규는 이제 왕이 있는 그
명령을 하는 지팡이와 같이 생긴 그러한 것인데요, 그 스틱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통해 다스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는 수태 예고를 하면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 영원히 다스리는 왕으로 천사에게 보좌를 준 게 아니라, 그 규를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왕의 그 왕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천사들과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왜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위대하시고 우월하십니까?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아들의 통치 가운데 그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 공의와 자비 가운데 모두 기뻐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시고, 이 왕은 공의 가운데 흔들림이 없고 그것을 사랑하기에 불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통치 가운데 불법이 판치는 이때 압제를 받고 즐거움 대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의 기름, 메시아로서 즐거움의 기름을 받은 그가 공의 가운데 불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16편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독생자를 주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될 때 그를 통해 생명의 역사, 그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이 언제나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아들은 다른 왕과는 다릅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이유가 그는 영원한 왕으로 공의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네 번째로, 이 왕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자입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분, 창조의 원인, 창조의 도구, 창조의 목적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모든 것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오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총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 그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유명한 그 연설이 있죠.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그 유명한 민주주의의 그 연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시는 그 나라는 어떻게 다를까요? 왕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를 위해 창조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아들을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피조물은 유한하지만 아들은 영원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피조물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들은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피조물 가운데 멸망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주님은 영존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멸망하지 않고 의복을 갈아입는 처럼 새롭게 되는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즉 성도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후패하고 죽는 사망의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모습으로 흰옷으로 우리는 갈아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자비는 끝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유한하지만 또한 멸망 가운데 심판하고 성도만 새 옷으로 갈아입지만 아들은 그 일을 진행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광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천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라고 창조된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랭킹을 보자면 아들이 가장 위에 계시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천사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모든 만물의 다스리시는 그 왕에게 경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천사는 누구를 섬겨요?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을 통해 구원함을 받은 성도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도인 우리가 천사보다 우월할까요? 아니면 밑에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천사보다 오히려 위에 있는 너희가 왜 천사를 섬기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누가 돕고 있습니까? 천사가 섬김으로 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부족한 양 또 다른 영이나 또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중보로 나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성도이냐 성도가 아니냐로 그것이 판명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리아에 그 난민들을 많이 수용을 하다가 프랑스 테러에 있었던 사람 중에 2명이 시리아 그 난민 증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시리아 사람들을 받는 그것이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이제 그 주마다 더 이상 시리아 사람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10여 개 주에서 주지사들이 발표를 하게 되었죠. 또 미국의 대선 주자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크리스찬이면 받겠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난민이 누가 크리스찬이고 누가 크리스찬이 아닌지 어떻게 판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많은 대선 주자 중에 본인도 크리스찬임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또한 크리스찬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저 이스 더 로드, 그 로마의 황제가 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사회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을 본 사람들, 그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일 경우도 있고 엘리야일 수도 있으며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디다라고 제자들이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다 육신의 눈으로 보았고 수많은 은혜들을, 기적과 이사를 보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천사를 엉뚱하게 중보적으로 섬기며 숭배하는 그것,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 가운데 위로를 얻는 그러한 삶,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러한 부분으로 쫓는 삶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섬기는 그 자가 곧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범사의 감사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나름대로 감사할 때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기독교인들,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26가지의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못할 때도 있는데, 올해 수많은 슬픔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꼭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데 왜 감사해야만 될까요? 감사절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라,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 될까요? 절기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하라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성도의 감사의 제목은 그러한 의미에서 곧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내가 새 옷을 입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이 은총 앞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형편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여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감사절을 추수감사절을 성경대로 지키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약 11개국 정도 된다고 합니다. 11개국 되는 그 나라들, 성경의 기초를 한 감사절을 지키게 되죠. 미국에 있는 추수감사절의 첫 감사절은 1621년에 퓨리탄을 통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사람들을 통해 처음에 지켜지게 됩니다. 플리모스 락이라고 하는 매사추세츠에서 처음에 지킨 이 감사절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102명이 배를 타고 왔는데 첫 해에 45명이 그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거의 43%, 42% 되는 사람이 죽었다면, 올해 죽었다면 이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의 가족 가운데 반 정도가 그 해 죽었다면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신앙의 자유를 쫓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 갔는데 거기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매우 비참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을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살려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수확에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세워보며 초라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라라고 하니까 엉뚱한 기도들이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Say please, say thank you라는 그 도널드 맥컬버리라는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어느 날 감사절에 어느 식구의 초청을 받아 감사하라고 식탁에서 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은 감사를 잘 안 하는 집안이에요. 서로 원망하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감사해요. 쉽게 고칠 수 있는 일도 본인이 한다고 하더니 전문가를 불러다가 몇백 불, 몇천 불씩. 남편이 뭘 감사합니까? 저는 파이어 알람에 감사해요. 터키가 항상 타는데 그걸 알려줘요. 자녀들에게 너는 뭘 감사하니? 부모님이 저에게 세컨 랭귀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도 말이 안 통하니까 세컨 랭귀지였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고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감사가 됩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증거는요, 세상 사람들한테 감사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감사의 제목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리 트루만이라는 사람을 아시는지요? 대통령의 이름과 같은 이 사람, 미들네임이 랜달이라는 분입니다. 대통령의 이름과 같지만 그러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스테이트의 세인 헬렌스라는 그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워싱턴 스테이트와 미국의 연방 그 트루퍼들이 가가지고요, 화산이 곧 폭발하니까 내려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만여 명에 되는 사람들이 화산이 폭발하니까 산에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빨리 내려와야 된다고 강권을 했다고 합니다. 8번이나 이 해리 트루만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 어르신은 화산은 폭발하지 않는다라고 고집을 피우면서 화산이 폭발해서 죽게 된 것이죠. 내려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모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고집스럽고 자기의 그 정체성을 지킨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영원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자기 고집으로 죽은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세인 헬렌스에서 구원을 받은 트루퍼나 도움을 받은 2천여 명의 사람들은요,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정말 영원히 감사할 제목이다라는 것이죠. 트루퍼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영원한 감사의 제목을 모르고 아직도 세상에 요동치는 그러한 가운데, 형편과 처지 가운데 간헐적인 감사는 있지만 감사의 대상인 오직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한 구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감사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에 다시 한번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을 통해 구원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케 하시고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귀한 이름, 어느 것보다도 우월하고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구원 가운데 감사하며 천국에 마음을 두고 세상 가운데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감사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